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한번 얼마나 이 바울이요 격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지금 1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사람들에게서 베드로나 요한 사도나 야고보 12 사도들에 의해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된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사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안부를 묻죠. 야, 은혜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해. 그렇게 늘 서두를 시작하는데 지금 서두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누구라고? 그 사람들이 자꾸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도 아니고 혼자 그냥 라이센스도 없다. 어디 그 사람 졸업장이 있는지 봐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졸업장도 안 줬다. 어디 신학교 나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니까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으니까 첫 번째로 주장하는 게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죠. 한두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에게 하면서 문안 인사가 3절에서부터 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꾸로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권에 먼저 화가 나서 먼저 일단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분위기예요. 그걸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따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떠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요 6절에도 보면 다른 복음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복음이 3번, 9절까지는 3번을 반복하고요.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8절, 9절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편지를 쓰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지금 할례당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인데, 그런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전한 것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처럼, 지금 할례당이 전한 것은 저주를 받을 다른 복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또 한번 볼까요? 이게 얼마나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막 다른 복음, 저주, 막 격한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런 사용하는 바울의 편지 쓰는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는데 종이가 타는 줄 알았어요. 열이 받아갖고 얼굴이 확 빨개져서. 그만큼 상기된 바울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또 3장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팔피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들 성령 받았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 이 핍박이라는 표시예요. 핍박을 헛되이 받았느냐. 너희들이 그거 핍박 견디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성령의 증거들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그거 헛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니, 과연 그게 헛된 것이니? 라고 지금 그렇게 격한 어조로, 너희들이 지금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너희들이 고난을 참고,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게 믿어서 된 거지 어떤 행위로서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다른 복음에 현혹되었고 넘어가느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분위기를 조금 이해하셔야 갈라디아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장 16절, 17절 한번 가서 한번 또 보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지금 감정을 가지고 쓰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런즉 4장 16절 17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그들은 누구냐면 할례당이에요. 그들이 막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야.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와 나를 지금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 할례당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간을 시켜서 자기들 할례당에게 자기들에게 열심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다 가끔마다 이렇게 열받기도 하지만 지금 많이 열받아 있습니다. 우리 5장으로 한번 더 가볼까요? 5장 7절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다름질을 참 잘했어. 너 얼마나 나를 복음을 잘 믿었는지 몰라.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들의 권면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0절을 또 볼게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누구예요? 그게 할례당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서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갈라디아서는 또 무엇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 한번 2장 16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이것이 주제이고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또 사도권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래서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쭉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권, 내가 어떤 사도인지 그렇게. 그리고 나서 2장 그 9절부터 가보면 또 예루살렘 교회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사도도 아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주장 내용과 또 예루살렘 교회하고 자기가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면 게바, 베드로, 최고의 사도인 베드로도 내가 꾸짖은 사람이야.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넣은 게 아니라 자기의 사도권과 예루살렘 교회하고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까지 꺼내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감춰야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꺼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요.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면 5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사도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에 대해서 5장 1절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제 자유인이 됐다. 근데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이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자유를 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 이제 선택과 자유의 문제인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 사랑의 종로로 타는 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할 때 너희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라는 것으로 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무엇이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주 간단해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는 열받아서 쓴 거예요. 열받아서 쓰고, 열받아서 쓰면서 내가 사도이다. 그리고 그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에 대해서 사용하고 설명하고 있으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제 종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닌데 자유인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랑의 자유 종노릇을 해라. 그러면 그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리가요, 진리되는 증거는 뭘까요? 진리가 진리되는, 이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되는 증거는 뭘까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페루나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거룩함이 없다. 그건 아직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증거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간단한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 나는 어떤 것을 해? 나는 뭐 복을 많이 누렸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진급이 됐어.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 그것은 자기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네가 예수를 믿어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경건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절제함으로 성령의 열매들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루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어서 자기가 1517년에 이 가톨릭이 하고 있는 행위로서 행위 뭐 이런 것들을 막 주장들을 했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비성경적인 거에 대해서 반박문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99개나 되는 반박문입니다. 대자보예요, 대자보. 대자보를 베텐베르크 그 대학의 그 정문에다 붙여놨습니다. 예, 8시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예, 그랬더니 이제 뭐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됐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이 루터가요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고 독일 기독교인 귀족에게 고함, 뭐 이런 논문들을 썼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윈스 국회를 이렇게 열어서 교황이 루터를 불러왔습니다. 불러와서 네가 쓴 이 세 가지 논문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너희를 파직시키지도 않고 그냥 없던 걸로 해주겠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했더니 거기 가기 전에 그래도 루터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루터를 많이 아꼈는데, 야, 너 거기 가면 죽어. 거기는 마귀의 소굴이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그렇게 자꾸 막았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를 잃을까봐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임수국의 귀환장이 마귀가 되어서 나를 덮쳐오더라도 나는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모아놓고 루터한테 너 이것만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없던 걸로 해줄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루터가요, 성경과 양심이 부인하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성경과 양심이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좀 협상되고 잘하겠지 해갖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걸 깜짝 놀래갖고요. 그러고 나서 나 알아들었지? 하고 싹 나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친구 프리드리히라는 친구가 루터를 데리고 북부에 있는 발트 브루스라는 그 성에 데려가서 운둔시켰습니다. 거기서 이제 루터가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 성경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때는 다 라틴어만 된 성경으로 읽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읽지도 못하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성경도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 번역이 이단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루터였는데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자기는 갈라디아서는 나의 영원한 애인이다. 난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요, 이제 잘못됐다고 개혁하는 수도사와 수노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서로 짝지어져서 결혼시켰습니다. 결혼시켜주고 자기는 갈라디아서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는 결혼 안 할 줄 알았더니 예쁜 수녀 한 명 남은 거 결혼해버립니다. 이게 루터인데 그래서 역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인데 루터가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정말 한국교회에 간절하게 오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되게 이 성경이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렵다고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율법, 믿음 이거에 대해서 큰 느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왜 이렇게 내가 자유롭지 못할까? 왜 이렇게 두려움 없이 삶을 살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문제는 너무나 값싼 은혜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돼. 그러면서 그냥 그래 나는 그냥 예수님 믿어. 따라하세요. 자 지금부터 따라하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 하세요. 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값싼 은혜입니다. 정말로 내가 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교제를 나누려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좌절될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쓰러질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구나. 그래서 심각하게 깨닫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구나 라는 것을 알 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정말로 행위로서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자유롭지도 못하고 늘 두려움에 쌓여있고 늘 죄를 짓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값없이 성취된 의가 우리한테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루터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좀 그런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분위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썼는지 고린도에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화가 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하고 사도권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죠. 바울이 사도권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11장 11절부터 보면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사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에게서 받았다라는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도들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두 사도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배운 것도 아니다. 그 사람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죠. 사실은 바울이 훨씬 학문적인 수준이 높습니다. 열두 사도들보다 훨씬 학문적인 수준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배울 필요도 없기는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저 천국 가면 혼날까 무시하는 거 아닌데. 자, 그러니까 학문적인 수준은 높다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담에색에서 맞는 그 계시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요,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동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어. 난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야. 나 율법하고 관계없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 속에 그는 누구 16절에 그를 누구냐면 그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느냐면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기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게 그가 게바를 나타내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만났으면 3번 정도 만났고 이때 안 만났으면 2번밖에 안 만났는데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16절, 19절에 보면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그때 3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뭔가가 지금 꿰뚫지 않았는데 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구약이 꿰뚫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신학을 정리한 것입니다. 바울이 신학을 딱 정리를 하고 3년 동안 광야에서 신학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서 사도들을 좀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야고보만 만났다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였노라. 왜 이런 이야기를 쓰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하고 자기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도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나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지금 거짓말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니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르기아 길리기아 지방은 지금 다소 자기 고향에 10년 동안 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 있어서 거기 고향으로 가서 뭐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있었죠. 10년 동안 있다가 누가 다소에 가서 데려오죠? 바나바가 데려오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좀 연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야, 그 바울 독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었대. 야, 희한하네. 진짜 예수교가 뭔가 있나 봐.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말썽꾸러기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전도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약간 좀 속도 썩이고 뭐 이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면 전도 효과는 있습니다. 쇼킹하거든요, 조금. 그렇죠. 전도 효과는 있는데 저도 조금 그랬긴 했는데 조금 더 타락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쭉 이어지는 거예요. 14년 후에, 그러니까 다소에 있다가, 그런 다음에 다시 바나바를 만나서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 교회에 갔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 파송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한 1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까지 합치면 14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 이 디도가 누가의 친동생이라는 그런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의 친동생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디도를 언제 만났는지를 모르고,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자기 동생 얘기를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빼고 자기 동생 이름도 빼고, 그래서 이렇게 선교행전에 다닐 때 디도도 분명히 동행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싹 빼버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마 누가를 그렇게 쉽게 만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도 동생이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유력한 자들은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 것은, 지금 뭐냐면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사도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내가 공개적으로 하지 않은 거야 라는 것이랍니다. 이걸 설명해야만이 지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디도가 헬라인이니까 율법을 유대인이 돼야 복음을 전하고 할례를 받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좀 받아야 된다. 그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아야만이 돼, 유대인이 돼야 돼,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이 돼야 돼 라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든 안 행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부러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러냐면, 왜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게 했느냐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할례당이에요.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할례당,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아 유대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단들이 많이 있죠.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수를 믿어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렇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됐죠. 그런데 뭐냐면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율법의 종노릇하게 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거짓 형제에게도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이유 때문에 디도를 할례 받지 않게 했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은 후대에 이렇게 첨부된 거고요. 저 유력한 이들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들은 나에게 의무를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신앙의 차이가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10절까지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 희망이 나죠? 예, 졸지 마세요. 권사님 졸지 마세요. 안 졸았어요? 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으로 보았고, 그러니까 지금 위의 상층부들은 나하고 믿음이 똑같은 거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 근데 밑에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그 정말 사도들의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너희들에게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나는 이방인으로 복음의 사도로 그렇게 삼으신 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삼으셨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 사람도 나한테 준 그 계시의 은혜를 알고 있어.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어. 나를 이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너와 나는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 라고 친교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다른 거 부탁한 거 없는데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좀 돌봐라 라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들하고는 신학적인 차이는 없는데 한 가지 우리들에게 부탁한 거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도 언제부터, 그러니까 본래부터 힘써 행했던 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교와 그리고 12사도와 얼마나 친교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사도들하고 나하고는 이미 신학적인 것은 끝났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전하는 그들은 저주받을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길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익으로 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잘못 믿게 하고 미혹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잘못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의 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교회만 그렇게 미혹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뭔가를 조건을 제시하고 뭔가를 종교성을 더 부여하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권사님, 헌금을 많이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새벽 예배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행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막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종교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권사님,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게 더 종교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전자가 훨씬 더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성을 자극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쌓아야만이,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하나님 응답하시죠? 이런 얘기도 비슷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강구 안 해도 필요해서 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죠. 내가 뭔가를 막 해야만이, 내가 한번 주일 빠졌어. 그러면 내가 했던 것이 안 되겠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관계 속에서, 아들이기 자녀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데 자꾸만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말빨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고 때때부때 하는데 정말로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뒤에 감춰놓은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거짓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것이 마치 겁이 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얼마만큼 헌금을 해야만이 내 기도를 들어줘?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나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런 복을 주시다니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좋아. 그래서 그 자유함으로 사랑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이 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도 지금 더 악랄하게 그런 거짓 형제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화를 내지 않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쓴 편지, 정말로 만약에 전화기가 있다면 전화통이 깨질 정도로 그렇게 억한 말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나마 편지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다듬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제대로 진리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